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신 성도님 모두는 분명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이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내 인생 통치권을 모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라면 나의 삶의 시작이 내 존재로부터 이기에 나의 전부는 뭘까요? 내 혼과 영과 몸까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 일상에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내 생업, 사업, 이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통한 나의 자녀의 미래까지, 장래까지, 내 가문의 장래까지도 이것도 그분에게 맡기시는 것. 네,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는 늘 잊고 살기에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한다, 접는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관리를 맡겨드린다는 것, 관리하시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여러분의 모든 것의 관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기시는 것, 왜 축원이 돼야 되느냐, 왜 복이 돼야 하느냐? 온전히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관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책임지고 자기의 고난으로 해서 다 처리할 거 처리하고 이끌 거 이끌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돈할 거 정돈하는 것이 관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실 때, 네, 하나님께서는 관리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인생 여정 속에 다 무거운 짐이 되지만은 맡겨드릴 때 우리의 짐은 그분이 짊어져 주신다는 것. 그분의 관리는 내 짐을 지어주신다는 것이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분들은 모두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는다. 여러분의 풍파를 결코 허락치 않는다는 것, 이거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관리, 모든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의인의 삶은 절대 요동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요동하는 것 같으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냐? 내가 왜 이렇게 이 요동하는 내 삶이냐? 내가 왜 이렇게 풍파가 많으냐? 아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그것은 요동으로 풍파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 광풍노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배는 잔잔해졌습니다. 파도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분을 똑바로 만나시면 반드시 만나시면 여러분이 반듯할 때 반드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온전히 맡겨드릴 때 여러분은 반듯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요동이 없습니다. 결코 풍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업 경영하시는 성도님 계시죠? 네. 직장 생활하시는 분 계시죠? 네. 이 모든 것, 이거 다 잘 되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관리 속에 그분을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지라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늘 죄예요. 어제 새벽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혼돈한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철저히 그분을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과 어느 틈에 비슷하게 함께 그들과 그들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뭡니까? 세상은 이기적이요, 욕망이요, 탐욕이요. 어느새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거기 앉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것에 그분을 중심으로 삼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경영의 묘, 인생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게 인생입니다. 일도 하셔야 되고 사업, 직장, 자녀를 키우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경영인데요, 관리인데요.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그 관리, 경영의 묘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 간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지혜서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영은 내 경영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펼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업임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래요. 내 상식으로, 내가 살아온 경륜으로 요놈의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 주여,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이 자녀를 키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할 때 그 자녀는 주님의 관리 속에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전입니다. 한강에서 어느 박스에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서는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톱은 그 박스를 긁어내려고 손톱이 다 문드러졌어요. 그걸 본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하,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자녀 내가 관리해서 키울 수 없구나. 오직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경영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경영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맡긴다는 의미, 경영 관리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관리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것, 이거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분을 늘 생각하고 맡깁니다, 관리해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 전부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시면은 관리 안 해주십니다. 부담이 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걸려야 합니까? 왜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를 못합니까? 왜 여전히 내 생각이 커야 되고 내 중심, 내 상식이 커야 됩니까? 내 계산 이게 왜 커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바로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나의 경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심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튼튼한 기업, 튼튼한 중소기업 많이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관계자들. 네, 튼튼한 기업. 한 예를 들면 이 대성그룹 같은 데는요, 돈 잘 법니다. 네, 참 수입이 좋은 회사입니다. 대성그룹이. 예, 그런데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느냐? 네, 마약으로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들, 율락녀까지 우리 이드보라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미 그쪽에서, 그 다음에 미혼모들, 예, 버림받은 이들, 회복, 이걸 위하여 대성그룹이 온통이 일합니다. 예, 우리 교회 대성그룹 사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재원 형제가 대성그룹 사원이에요. 뿐입니까? 제가 수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CSL인가요? 예,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어떻게 100억, 200억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이 어땠어요? 예, 그 이상춘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어려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을 하면서 나는 왜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를 들어갈 돈이 없을 거 해가지고서는 어려서부터 생각한 게 뭡니까? 아유, 나처럼 이 다음에 내가 훌륭히 돈 벌어서 나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장학재단을 꼭 만들리라. 사업에 굴곡은 있었으나 결국 100억, 200억을 들여서 상록수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왜 작으나 크나 왜 그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내 인생 여정, 내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 맡기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분이 관리하실 때 밝은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의 모든 것, 내 인생길, 살아서 가는 길도 그렇고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내 영혼의 길도 그분 앞에 맡길 때 그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너를 통하여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루어 드리도록 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비로소 앞으로 당신께서 가야 할 길, 바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 십자가 순환,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죠?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내내 제 방에서부터 자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윤성 권사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만 또 누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젯밤 바울 선교회에서 저기 뭡니까 우면산 쪽에 가셔가지고서는 기도를 하셨는데 저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자꾸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솟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 냄새 나는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그 귀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감동이 자꾸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핵심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요소, 구원의 본질, 구원의 통로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기쁘셨어요.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알미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얘기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내 제자들에게 알려도 되겠구나.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나는 곧 십자가에 죽어,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이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하찮은 인간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되지도 않을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십자가 고난의 이 얘기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부인데, 그 전부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만큼 수없이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며, 로마 군사가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 순환을 예고 또 예고 또 예고를 하시느냐? 가장 이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려고 누차 이 순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 모두는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 번 십자가 순환을 말씀드렸어요. 네, 다시 언급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죽을 우리네 인생들이 죄에서 풀려나 새 생명으로 영생을 한다는데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본문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고 합니다. 항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을 짚어서 반대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안 됩니다. 네, 조금 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소리 말라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항변 속에는 사나이로서의 의협심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도 보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당신을 구할 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멋져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죽음을 당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앞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는 결코 걸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네, 고백은 훌륭했으나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듯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다른 것을 얻으려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다른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룩하고 그런 고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내심 한쪽에는 인간의 생각이 차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압니다. 상식으로 압니다. 신앙의 상식 정도로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에 새기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어서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감격하시고 이 사실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구원이요,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다, 예수 믿고 잘된다,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베드로의 액션은 엄청난 죄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인류 구원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에 방해하는 죄를 지금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잠깐 퍼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 큰일이로구나 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요,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의 형통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땅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사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베드로 엄청난 발언을 한 거예요. 잘못된 발언. 네, 곧 인류 구원을 방해하는 발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신 분이 금방 사탄이라고 하셨으니, 자, 예수님 인격도 좀 묘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부르고 꾸짖으신 건 베드로 인간 자체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꾸짖으신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흰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사단이 늘 가지고 노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니 실망하게 만들고 하는 것, 이거 다 사단이거든요. 그걸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방해하는 너의 생각은 바로 사단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어요. 그때 사단이 계속 공약했어요. 최후의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였어요. 마지막이 여러분. 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높은 곳에서 봐라. 이 천하만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생각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만지는 그 생각을 물리셨자 또 과언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베드로를 흔들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그분은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막는 처사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 없는 자칫 기독교를 만들 뻔한 바로 사도 베드로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얘들아,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쫓는다면은요, 그 사람은 참 성도, 참 제자로서의 시련을 나타내기 위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생명을 오히려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 생명의 역설법이다. 이렇게들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면은 돌아옵니다. 얻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라. 할렐루야. 사랑받고 싶니? 사랑받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그분에게 사랑하세요. 그분을 생각하면 감격하세요. 아,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게 험한 이 세상을 지나는 가운데도 그 위대한 큰 소망,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소망을 내게 주신 그분. 아니요, 소망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확보한 천국의 티켓을 따놓은 백성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시면 먼저 하십시오. 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5절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시면 찾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온통 드리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그 무엇도 생명에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천하 없는 권세도, 천하 없는 부도, 명예도 여러분 내 생명에 비할 바 안 됩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천하, 네, 온 천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이건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거기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데요, 그것이 내 앞에 다 펼쳐졌다 할지라도
내 이 목숨 하나만 못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나는 나의 목숨도 그 천하보다 귀할진데, 잠깐 왔다 가는 안개의 이슬 같은 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할진데,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원한 내 생명, 내 영생, 영원한 구원,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자꾸 감동하시려니까 뭐 감동도 안 되는데 뭘 자꾸 감동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으로 감동하시고 그것으로 행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알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성도라고 부름받는 것이 뭔지, 그분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 정말 깊이 알고 깨닫고 감격하며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얘기는 뭡니까? 영생은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풀이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부인하라, 나를 뭐 그냥 없애봐, 아니죠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속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영으로 가득하여 그분의 영과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만한 일밖에,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가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참 제자의 길이 되고 참 성도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주님의 순환의 의미, 고난의 의미,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 맞아. 이 땅을 잠깐 지나는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럼 영생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네,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원리, 이거 헤아리시고 늘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헤아리시면서 세워가시면서 이 세상 잘 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자칫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앙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또한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관리 책임이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길에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대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왔다 가는 생명도 그렇게 귀할진데 영원한 영생을 얻은 저희들 늘 감격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